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올무가 될 것인가 축복이 될 것인가 택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길갈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답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종교는 복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축복, 우리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기도 응답에 받을 수 있는 신분,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신분 다 주셨습니다. 6일 하나님 없는 6일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와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사사기 2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온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굳이 왔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광야를 너희 조상이 광야를 40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으며 무엇을 먹었으며 누가 줘서 어떻게 먹었으며 낮에 불기둥을 어떻게 피했으며 밤에 그 추운 그 광야 밤을 어떻게 보냈으며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으며 고기 없을 때 어떻게 했으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으며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으며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뭐냐면 길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그 길갈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안타까움이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길갈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향이 있죠? 고향 가본 지 오래되셨죠? 고향 한번 가보세요.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이 장소, 이곳, 저곳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이랬지. 내가 이랬지. 이 나무. 이 냇가에서. 저 산에서. 저 밭에서. 우리가 이랬지.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있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언약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길갈의 의미와 길갈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고 이를 반복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려는 거죠. 먼저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냐면은 길갈에 세웠습니다. 한 지역 그 동네, 길갈이라는 동네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그 돌을 세우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라. 왜 기억하지 않으면은 또 자기 소견대로 또 살아갈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은 이번 한 주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돌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는 237 5천 종족이 알도록 영원한 언약을 기념탑을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237 5천 종족이란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뒤에 작은 퍼즐로 계속 꽂고 있는 겁니다. 내 작은 하나의 퍼즐 조각 하나 없으면 완성되지 않지요. 이 237 5천 종족이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이 한국 땅, 이 좁은 한국 땅, 그리고 경남에, 그리고 이 작은 도시에, 그리고 곳곳 흩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퍼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겠나?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전부 하나하나의 퍼즐입니다. 하나님의 퍼즐이라고요. 없으면 안 돼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러브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을 보면서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라.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우울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어째서 이랬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계속 까먹어요.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붙잡고 6일 현장에 막히는 일이 있으면,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슬퍼요? 왜 걱정이 많습니까? 왜 기분이 꾸리꾸리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신뢰 안 하는 거고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뭘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처해진 상황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받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12돌입니다. 사실 오늘 선포되어진 이 메시지가 12돌이라고요. 이 12를 보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하실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과 역사를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미 큰 교회는 가봤자 헛방입니다. 그거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해가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 반대로 축복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냈던 곳이 어디냐면은 길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길갈은 뭐죠? 여호와께서 수치를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다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각인시키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길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길갈이라 생각해요. 아니면 그러면 이 교회 현장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 그 교회가 길갈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사업장이 길갈입니다. 여러분 집이 논밭이 길갈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할 것이니까. 우리 교회가 땅을 산 그것도 길갈이에요. 걱정됩니까? 빚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편대로 하십시오. 믿음대로.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내가 하든지 할게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사고 터가지고 교도소 갈 일 있으면 내가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가겠습니까? 대표가 가면 되지.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부도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대표만 가면 돼요. 여러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죠. 패스 오버 아닙니까? 다 넘겨보셔요. 떠나가기도 하시고 넘어가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길갈의 축복이 여러분 발걸음 속에, 여러분 만남 속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흥분되지 않아요? 이번 한 주가 얼마나 기대되잖아요. 어떤 것도 와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굴러가게 하실 하나님. 뭐만 남는다고? 축복만. 거물에 물은 다 빠지고 고기만 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다 그거는 흘러가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응답만, 언약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한 주 우리는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길갈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딱 바다입니다. 길갈. 그때 바다입니다. 길갈.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길갈을 생각하십시오. 왜 길갈을 생각해야 되냐? 여호와의 우리가 애굽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우상에게. 하나님이 운영하는 나라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수치를 길갈에서 다 굴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문제 오면은 길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유월절을 길갈에서 했다는 것이죠. 다른 뜻으로 너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애굽 같은 큰 문제, 애굽 같은 것이 나를 노예로 삼고 애굽 같은 것이 나를 목조 올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길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은 곧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변자연 전사님 손이 좀 다쳤어요. 그럼 우리 다쳐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가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변자연 전사님의 오른손이 되어줄 거다. 해석을 잘해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오면 금방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연약한 왼손이 연약하거든, 힘없거든. 힘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의 힘 돼주겠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6월절은 가나안 정복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은 이미 가나안, 꿈 같은 일이거든 사실. 근데 그것도 이미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콧방귀 뀌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그게 되겠냐? 솔직히 여러분들 콧방귀 나오죠? 사라가 90세 된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하니까 웃었어. 자, 우리 교회가 성전한다, 성전 고쳐한다, 웃음 나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니까 사라 보고 니는 내년 이맘때 때 니는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 웃음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길갈에 또 길갈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까먹고 자기 소견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또 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먼 훗날 사무엘도 길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선택을 하고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은 그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거기서 왜 하나님께 예배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포로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뜯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길갈에서 예배 드렸던 중요한 진짜 이유는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을? 지금까지 역사로 봐서도 개인의 역사, 나라의 역사를 봐서도 누가 인도에 오셨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걱정이랑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약속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억울함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제가 김제에서 어려움 당하고 막 했을 때 저 박규진 성격 급한 거 맞지? 그래서 바로 한 달 못 견디고 저 나왔는가 이거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택시 기사 하려고 그랬어. 나 진짜 저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귀한 전도단들 우리가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내 대신 저 박규진은 성격 급하고 저 더러워가지고 저래 됐지만 다른 사람 저 박규진하고 반대되는 사람 보내면 된다.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 보내면 저 김제 땅에 분명히 교회가 될 것이다. 보낸데 웬걸 그거는 또 6개월 만에. 내보다 나 차분한 사람 가니까 최소 6개월은 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오해가 다 풀리더라고요. 내가 찾아가서 전화해가지고 그거 아니다 할 거 없어. 저는 그래서 본교회 한번 찾아간 적도 없고 저 담임 목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억울합니다. 어찌 나한테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왜?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모아서 왕을 세웠던 장소도 어디냐면은 길갈이에요. 왜 거기서 왕을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길갈에서 자꾸 하는 거죠, 일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왔던 의미는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은 가정에서 들은 모든 성도님, 그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그 집이 길갈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까먹지 말고 네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국 문제의 발달이 어디서 시작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 결국 문제가 뭡니까? 내 목소리. 누구 목소리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안 듣는다 이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내 소견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더라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제가 힘든 게 아니고 누가 힘들다고요? 우리 성도님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은 누구 말합니까? 목사지요. 자, 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그리고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굳이 그 땅에서 오게 하신 거냐면은 왜 다 까먹었냐 너희들. 왜 다 까먹었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그럼 내가 뭐고? 너희들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겠느냐? 내 진짜 믿는 거는 맞느냐? 거기에 대한 한이 있는 오늘 사사기 2장은 하나님의 한을 막 너무 안타까움을 쏟아내는 장면이죠. 나의 소견과 사람 소견 중에 누구를 더 따랐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일 현장에 여러분들 삶에 녹아져야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요. 이 메시지 돌려야 됩니다. 왜? 하나되는 교회 성도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약속이 나가고 응답이 나고 성취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과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너희들이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뭡니까? 너희들 믿음대로
너희들 소견대로 내 말을 안 듣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안 쫓아냈으니까 오야 나도 그러면 안 쫓아내겠다 이거예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려니 너희 원대로 해줄게 이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기다. 가시는 죽이는 존재입니까?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까? 예, 평생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평생을 찌른단 말이에요. 왜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평생의 고통의 역사입니다. 포로의 역사입니다. 핍박의 역사입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올무요. 올무가 걸리는 거 압니까? 모르고 가다가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올무에 걸린 이 사슴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럼 못 빠져나오면 굶어 죽든지 사냥꾼이 안 오면 굶어 죽어요. 아니면은 자기보다 더 강한 뭐 사자나 호랑이 잡아 먹히든지 그 올무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소견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애까지 못 죽일 거 있냐. 아이고 저런 여자까지 죽일 거 있냐. 저 이쁜 거 보면 참한데 뭐 우리 며느리 삼으면 좋은데. 아이 저런 아들까지 죽일 필요 있냐. 아니 노예로 쓰면은 우리가 밭도 갈고 할 때 얼마나 좋노. 그렇게 죽일 거 있냐.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척해. 그게 악합니다. 나중에 그게 다 뭐가 된다 한다고? 다 내 새끼, 내 가정에, 내 집에 올무가 되게 할 거다. 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만들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다 죽이는 자냐?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택을 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선택을 안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차라리 이 칼바에 하나님 안 믿는 게 어떻겠노? 이럴 바에 이 사람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은 더 나을 뻔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아휴, 내 같으면 듣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오늘 길갈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내 같으면 이 현장에 있으면 들었겠는데 아닙니다. 여기가 광야고 여기가 길갈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납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로 뒷장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지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마지막 골별 설교하면서 사실 피를 토하면서 말한 거예요. 아니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 언약 붙잡는 데 있어서는 선택하지 말고 선택할 수 없는 순종해라. 그것만큼은. 왜? 오늘 본론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다 알고 여호수아가 간절히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결단코 그렇지 않겠다. 개나 코라. 결단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경험이 더 맞는 것 같거든.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맞죠? 육신도 뭐 이런 걸 뭐 도자기나 나무 만드는 것도 장인 있잖아요. 음식도 장인 있잖아요. 영적 장인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장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런 염려를 다 알고 이렇게 될 상황을 알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사사기로 와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증거가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사사기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 말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둘 다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아들 많이 놓고 농사 풍년되게 하는 그런 신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 점령했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상이 영향을 더 크게 받았냐 말이에요. 결국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 한번 해봅시다. 참 풍요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부와 기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길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요 땅 길갈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로부터 축복이 오고 누구로부터 응답이 오고 누구로부터 역사는 하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누가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각인시켜 주는데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역대서 29장에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은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아스돗과 바알과 아스타롯에 있지 않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자기 길로 또 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유기련장은 유기련장인 거죠. 그리고 또 안 되면 하나님 또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다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실 때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괴로움이
왜 심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대로 안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힘은 더 없는데, 가나안 다 점령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힘은 없는데 하나님이 팔아 넘겨버려.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근데 오히려 종이 돼버려. 나중에 오히려 노예 돼버려. 그런데 또 하나님 회개한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못했습니다. 울며 불며 또 합니다.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때뿐이라. 화장실 갔다 올 때와 나올 때하고 다르다듯이 그때 늘 그런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죠. 진짜 15절은 무섭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정말 무섭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그러면 4절 5절 한번 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왜 울죠? 내가 쫓아내지 않고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니까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옆구리 가시 되면 안 됩니다.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복임이란 그 지역에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통곡하는데,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제사는 그냥 종교 제사입니다. 다른 말로 종교 예배라고요. 생명 없는 종교 예배.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이유가 뭡니까? 13절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통곡하고 하나님 복임 땅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6절부터 스토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13절 읽읍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예배는 예배고 6일 현장은 6일 현장이지. 그거죠. 찬양은 여기서 찬양 드리는 기고, 말씀은 기도 수첩에 적은 건 적은 거고, 6일 현장은 6일 현장이지 뭐. 죄송합니다. 울어요. 하나님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배드리 회개하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야 모여라. 아스다로스 성경 자기끼리 또 모여가지고. 종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풍요와 복만을 위해서 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상관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서 오늘 이 제사가 남기는 수많은 많은 의미가 종교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주문이죠. 주문. 주술이죠. 복 달라는 거. 뭘 도라고요? 풍요를 위한 거. 성공을 위한 거. 잘되게 하기 위한 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의 큰 그림을 가지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늘 풍요라, 늘 복이라, 복을 받고 풍요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간다면은 하나님이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되게 한다고? 올무 되게, 가시 되도록.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오늘 진짜 울었던 것은 울은 건 뭐죠? 하나님 앞에 회개드리는 울음이 아니에요. 회개드리는 울음이 아니에요. 종교 원래 눈물 많은 것뿐이라. 원래 그 사람 눈물 많아. 뭐 뻑하면 뭐 드라마 보고도 잘 울고 영화 보고도 잘 울고 슬픈 얘기해도 잘 울고 술 먹어도 잘 울고 노래 부르도 잘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잘 우는 사람들. 이렇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물들어가는 현장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아니고 사사기는 시작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다. 그렇게 2장을 보면서 그렇게 결론이 나지더라고요. 복음이 종교화되어 가는 과정이 사사기구나. 10절 한 절을 보고 우리 마칩시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가 남아요? 제사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예배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면 다 얽어지는 거예요. 바람 불면 다 넘어지고 다 얽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습니까? 자손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복음이 다 없어졌는 거예요. 코로나는 이번에 핵심 메시지 드린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주에서 너무 많은 한국교회, 복음 없는 교회가 하나님 정리하는 시간표다. 사실 교회 떠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리한 거다. 사과 씨 추는 거 알죠? 사과가 저희 집 과수원 해봤어요. 하면은 사과 한 그 열매에 나오는데 한 5개, 6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가장 큰 거 한 마리를 위해서 다 잘라버려요. 요렇게 다 잘라버려요. 요렇게 한 개만 키우는 거죠. 크게. 그래서 순을 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솎아내는 거지. 뭘 위해서? 한 놈을 위해서,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코로나 어렵다? 아닙니다. 코로나 때 더 응답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코로나 때 더 번창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 헌금이 더 차고 넘쳐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입니다. 하나님 속구는 중이에요. 복음 빠진 예배, 행사, 규례만 남아버린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문제 올 때 바다입니다. 길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길갈이 아니고 오늘 나의 길갈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길갈의 축복을 선택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